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너무나도 오고 싶으나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문제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꼭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로만 듣지 않고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죄라도 잠깐이라도 한 번 지은 죄라도 말씀을 통해 깨달아 다윗처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옵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보혈과 예수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얼굴이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할 때에 모든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열쇠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무슨 날이죠? Father's Day입니다. 네, 미국은 Mother's Day, Father's Day 나눠서 하는데 한국은 어버이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나눠서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5월 달에는 Mother's Day에 엄마들만 축하해요. Father's Day는 뭔가 그냥 쑥 지나가더라고요. 조용히 지나가더라고요. 꽃도 안 주고. 네, 5월 8일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엄마들은 다 꽃을 다는데 6월 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 너무 외롭다. 그냥 합치자. 그래서 저희는 합쳐서 하는데요.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따로 특별한 선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큰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라도 저는 아직 아버지가 아닌데, 또 청년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미래의 아버지가 될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우리들에게 보내신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어머니 하면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하게 아버지 하면은 어머니만큼 눈물이 잘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군대에 가서도 정말 많이 우는 눈물 버튼은 엄마입니다. 엄마. 훈련을 받고 누워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라고 할 때 노래 부르면서 엄마가 그 딱 단어만 나와도 이미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아버지 노래는 없을까? 또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버지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좋은 직장인,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경제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가정의 책임도 져야 한다. 하지만 많은 아버지들이 말합니다. 무겁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이 너무 버겁다. 아버지를 위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딱 떠오른 노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너무 좋은 노래예요. 그런데 어떤 아빠들은요, 이런 말 합니다. 힘내서 돈 더 많이 벌어오라는 거냐? 지금 너희들 때문에 힘든데 나보고 지금 힘내라고 말하고 있냐? 웃기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 이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이고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한 통계 자료에서요,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가장 정신적으로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답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막막함이래요. 막막함. 경제적 부양을 해야 하는 책임,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 가정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책임,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어깨 위에 얹혀 있기 때문에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아버지가 감당하는 무게, 단순히 생계의 무게나 책임의 무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 가지 무게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썼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차가운 바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쓴 편지를 보면요, 교회의 신비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예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4장에서 6장까지는요, 신학적인 진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돼? 라는 것보다도요, 먼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doing이 아니라, doing보다 더 중요한 것은 being이다. 너의 존재. 사단의 자녀였던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3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가정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만든 공동체도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부부이고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하시는 말씀은요, 가정은 도덕적이어야 돼, 윤리적이어야 돼,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듣지 마세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버지들, 가정의 영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 전에는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아버지들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로마 사회는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이 가부장적인 사회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좀 친근합니다. 친구처럼 대해야 돼요. 하지만 옛날에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게가 있어야 됐어요. 가벼워 보이면 안 됐어요. 아버지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죠. 아버지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 그런데 바울은요, 그 권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엔카리오라는 말인데, 부모의 권위는요, 부모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 잘 아시죠? 대사, 영사. 여러분, 이 대사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위임 받아서 파송된 거잖아요. 여러분,
권위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권위도요. 본인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권위는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것을 행해야 되거든요. 책임입니다. 책임이에요. 권위만 있고 책임이 없는 경우들 어떻습니까? 문제를 일으킵니다.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자기 권위만 막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동체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책임지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 전에도 본인이 했던 것을 결혼하고도 꼭 그건 해야 돼요.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양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꼭 해야 돼요. 예전에 이혼 사유를 보면요, 폭력, 재정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에 이혼 사유는 이제 성격.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또는 아내가 어딘가에 빠져 있다.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인 법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권력 남용, 직무 유기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권위를 받은 자는요, 동시에 그 권위에 맞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누리는 권위는 내가 아빠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 특권이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청지기가 맡은 것을 관리하는 것처럼 아버지도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책임지는가?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예요. 양육, 교양, 훈계, 이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해보면 양육하다라는 말은요, 신체적으로 먹여서 길러라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에베소서 5장 29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신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양이라는 말은 한 사람을 온전한 인격체로 세워간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 인하여 징계하실 때에도 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교양. 마지막, 훈계,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권면하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 앞에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주의입니다.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요, 아버지 자신의 철학이나 아버지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여라. 대부분의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을 좋은 사람으로 키우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좋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이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요, 학교 성적, 대학 입시, 좋은 직장,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뛰어난 것을 말하지만 믿음의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는 거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가스비도, 가스 값도 어느 주유소가 더 싸냐라고 우리는 계산합니다. 마트에 갈 때도, 과일을 살 때, 음식을 살 때에도 어디가 더 싸냐 계산합니다. 비싸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냐라고 계산을 합니다. 우리는요, 계산 너무나도 잘해요. 그런데 왜 영적인 계산은 잘 못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얼마나 사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가장 오래 사신 분이 혹시 몇 살까지 사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100살 사신 분 만난 분 손 들어보세요. 2분, 3분. 120세까지 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한국의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림인식 목사님이 18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저도 이분은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101세의 나이로 천국에 입성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가장 오래 사신 목사님이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한인 세계 선교대에서 이분을 제가 만났는데요. 이분 옆에는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이분을 케어하시더라고요. 너무 은혜롭게 보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방지일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목사님이 오셔서 담임 목사님 되셨잖아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도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시고 이 목사님이 방지일 목사님을 케어하면서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가족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과 선후배 사이인데, 그런데 이 방지일 목사님이요 191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03세의 나이로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정말 숫자 갖다 붙여도 한 150세? 그런데 중요한 건 끝이 있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 자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계산을 잘한다면 더 오래 살 시간들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잠깐 사는 지금 이 순간 내 중심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천국에 못 간다면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작은 교회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가정은 교회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청교도 목사님이신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 이 청교도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가정의 아버지는 마치 교회의 목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매일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보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된다. 본질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무게는요 절대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자녀의 지식, 교육, 학교에만 맡깁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만 맡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들아. 아버지들아. 자녀들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아버지들이 영적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먹고 살기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자녀들의 영성, 다음 세대의 영성은요 교회에만 맡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방임입니다. 방임이에요. 자녀들이 교회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일날만 오는 아이들은 길어야 2시간입니다. 만약에 다른 날도 온다 할지라도 10시간은 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는 것 방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왜 부정적으로 말을 했을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가장 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관심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됐든 뭘 하든 관심 없다예요. 또 다른 회피는 무엇이냐면요 위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학교가 알아서 해주세요. 학원이 알아서 해주세요. 교회가 알아서 해주세요. 한국에는요, 요즘에 학원, 과외, 입시 컨설팅, 뭐 여기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헬리콥터맘. 요즘 뭐 대치동, 한국의 대치동 하면은 교육의 열이 굉장히 강한, 거기에서도 뭐 누구 엄마한테 잘 보여야지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소스를 얻는다. 또 뭐 요즘 드라마 참교육, 넷플릭스에서 한 참교육, 한국의 교육 실태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 드라마로 인하여서 정말 뭐라 그러죠? 뭐 교정관리국 맞아요? 그 나오는? 그 부서를 정말 만들려고도 지금 이야기가 나온대요. 여러분,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요. 제가 조금 충격받은 책 중에 하나가, 아직도 기억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과외입니다. 성경과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부에 있어서 SAT를 위해서, 수능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수능 과외 선생님을 찾는데 왜 성경에 대해서는 과외를 안 하냐예요. 자녀들에게. 왜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무엇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지를 보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라 그랬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여기는지는요, 우리를 돌아보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요, 권위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큐티인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양재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최고로 잘 키우는 방법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자녀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학생들, 청년들, 당신들에게 최고의 부모는 예수님을 알려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줘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게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예수 믿게 하는 부모가,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요, 가정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무거운 책임은요, 돈을 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학교에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데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 주일 가장 먼저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들어도 기도하시고 넘어져도 회개하시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드는 마음이 부모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저도 요즘에 뭘 함부로 못합니다. 이든이 이루가 너무 잘 따라하고 있어요. 특히 이루가. 신발을 벗는데 허리 숙이는 것까지 귀찮아서 제가 그냥 신발 이렇게 벗어가지고 신발장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갑자기 이루가 오더니만요, 거기 신발장을 잡더니 신발을 바로 이렇게 넣는데 안 벗겨지는 거죠. 뭘 못해요. 이만큼 어린 아이들, 자녀들은요, 다 부모와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아주 무거운 무게를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유산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편 127편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요, 인간의 헛된 수고에 대해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1절, 2절 안 넣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지금 솔로몬이 인간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헛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왜냐면 그가 경험했잖아요. 그의 말년의 유언, 전도서에서도 말씀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3절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 그것은 우리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나할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할라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 바로 그 기업이 나할라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받은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왜 전도서에서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느냐? 자녀 역시 부모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자는요, 그 땅을 함부로 다른 이에게 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은 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 땅을요 막 나눠줄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요,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단어 하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이십니까? 만약 자녀를 내 소유다라고 말하면요, 나는 이 소유물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 진로, 성격, 자녀의 인생까지 다 내 뜻대로 만들어 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기업이다. 이 기업이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유산이기 때문에 다르게 대합니다.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잘 관리하고 잘 보관하고 잘 보존해서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청직이에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아멘. 화살을 쏴본 적 있으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화살 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에리카. 그리고 별로 경험이 없으시군요. 화살을 이렇게 쏴보면요, 물론 저는 이든이 장난감도 쏴봤지만요, 이 화살을 쏠 때 화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나가야죠. 지금 활시를 올림픽, 지금 월드컵이지만 올림픽에 양궁이 대한민국 1등이죠. 여전히 1등입니다. 금메달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양궁 시합을 나갔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활시를 당겼어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점수 못 받아요. 화살의 특징은요,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화살을 만든 사람, 화살을 깎고 다듬은 사람, 활시를 당긴 사람이 원하는 것은요, 내 손에서 떠나 보내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화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수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모든 과정은 결국에 무엇이냐면요, 떠나 보내기 위한 거예요. 영원히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멀리 정확하게 날려보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자녀를 향한 기대. 화살이 아니라 사슬이다예요. 묶어둔다. 메어둔다. 날아가야 화살인데 부모들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목적을 잃어버린 화살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가? 내가 원래 이렇게 화가 많았나? 내가 원래 이렇게 쉽게 화내는 사람이었나?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내 성격이 아니라 자녀를 내가 만든 작품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화를 내고 조급해 있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보면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낳고 내가 키우고 내가 먹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쉽게 분노가 일어나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화를 내는 것 같다. 말씀 속에서 그 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에서 자녀는요,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바로 신학적인 근거,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가 자라고 나서는 본인의 입술로 고백하는 컨퍼메이션을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라는 것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대요리 문답,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129번에 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부모의 의무가 무엇인가요? 거기에 답이 이렇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며, 그들을 교훈하고, 권고하고, 경계하고, 거룩한 훈계로 양육하여야 한다. 이 모든 의무의 전제는 자녀가 부모의 전제물, 부모의 사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갖고 계신 더 큰 계획을 믿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짐으로 여기는 것은요, 자녀의 인생 전체의 성패가 잘 되고 잘 되지 않음이 우리의 양육 능력에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잘하면 잘 될 거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못한다고 자녀가 못됩니까?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환경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요, 여러분, 나쁜 환경에서 꼭 나쁜 아이들만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 특히 남유다의 왕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에 우상을 막 짓고 죄를 짓는 거 서슴지 않던 왕의 아들에게는 또 믿음의 아들이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책을 발견했을 때, 성경을 발견했을 때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모든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아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더 자녀의 책임을 본인 스스로에게 돌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결정자도 아니고 최종 책임자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건강한 책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살을 깎고 다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요, 이 화살이 어디까지 날아가고 어떤 표적을 맞출지는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디자이너가 아니라 우리는 정원사예요. 정원사라는 거예요. 정원사가 무엇입니까? 씨앗을 심고 물을 쥐고 가지를 치지만 그 씨앗에 이미 심겨진 생명의 원리, 어떤 꽃이 피어날지 결정하는 것은 정원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원사의 일은 이 생명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녀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점검해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짐으로, 다음 세대를 부담으로, 또 내 뜻대로 완성해야 할 프로젝트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의 차이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가정의 분위기를,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를 짐이나 유산으로 본다고 해도요, 이 유산을, 기업을 잘 관리하고 가르치고 사랑할 힘이 필요해요. 시선이 바뀐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래서 쉽게 화냈구나라는 걸 알지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바로 3번, 세 번째 이겁니다. 아버지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말씀드려요. 오늘 말씀 아버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쓴 바울,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쓴 편지에는 대부분 가정 이야기, 결혼 이야기, 자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경험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육적인 아들은 없지만요, 영적인 아들을 세웠습니다. 바로 성도들이고 그리고 디모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지금 세 번째 마지막, 아버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바울의 모든 족속과 모든 가정과 모든 아버지됨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버지는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의 대상인 자녀가 하나님이 맡기신 유산이다라는 근거가 바로 오늘 읽은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아버지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그 뜻과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환경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속사람, 내면의 사람, 영혼의 깊은 부분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더 효과적인 양육 기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책임을 게을리하고 자녀를 짐으로 여기게 되는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져서 나오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속사람이 약해지니 불안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고요, 그로 인하여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사랑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짐의 시선으로, 그리고 질책의 시선으로, 판단의 시선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신학 영성을 책을 쓰시는 R.C. 스프로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된 반응의 뿌리에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정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모든 관계에서 자꾸 그 결핍을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요즘 제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큰 찔림이 됐어요. 아까 제가 분노 이야기했죠.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협박합니다. 말 안 들으면 좋은 아빠는 없고 호랑이 아빠가 나타날 거야. 그런데 이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아이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사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 새벽에는요, 참 많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를 영적인 아버지로 인정 못하실 수 있겠지만 영적인 말씀을 먹이는
책임을 가진 저에게 성도님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이것은 또 저의 문제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꼭 아버지로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로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시선으로 지금 보면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9절에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여러분이 네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이 광대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결코 다 알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 매일매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영적으로 양육할 힘은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랑은요,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무슨 반응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냥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 하나 주셨잖아요.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가끔은 이든 이루가 원수처럼 느껴져요. 힘들게 하니까요. 말 안 들으니까. 자꾸 저의 이상한 모습을 원래 제 모습을 끄집어내는 거지만. 그런데 누구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 어려운데 왜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 말씀의 바탕은 너도 원수 같은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 알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만 하면요, 금방 끊어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서 그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물론 이 기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도를 본받는다면요, 가장 깊은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이 아이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지고 책임을 감당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들이 느끼는 무게는 거짓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무게이고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하고 진지한 책임이기 때문에 이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유럽의 교회가 왜 실패했을까요?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왜 문을 닫고 이슬람 사원이 되어지고 클럽이 되어지고 술집으로 팔리게 될까요? 다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속사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게의 본질을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것은 짐이 아닙니다. 유산인 줄 믿습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 우리의 인생을 채워야 할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야 하는 화살인 줄 믿습니다. 이 화살을 다듬는 모든 수고는요, 저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강한 아버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부모님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윗처럼 죄를 지어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기 원하시고 교회를 살리기 원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의 말씀